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저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고향에 가서 부모님들 만나고 또 이렇게 잘 지내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15년에 미국에 있는 이제 피츠버그 파이리츠라고 하는 메이저 구단, 야구 구단이 있는데요. 이 야구 구단에 4년 동안 $1,100만 연봉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한국 야구 선수가 있었던 거 아세요? 예. $1,100만 지금 우리 한화로 따지면 1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140억을 받으면서 이제 경기를 치르는 그런 선수였던 거예요. 그런 계약을 체결한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강정호 선수입니다. 강정호 야구 선수예요. 이 강정호 선수가 넥센이라고 하는 팀에서 뛰다가 2015년에 메이저 구단 이제 피츠버그에 이제 입단을 하게 됩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이 강정호 선수가 뛴 경기 기록을 보면 229경기를 뛰었고요. 그리고 104득점을 했습니다. 206안타, 36홈런. 굉장한 기록이죠. 36홈런. 2년 동안 36개의 홈런을 쳤다는 거예요. 120타점. 그리고 8도루. 도루는 좀 적었던 것 같은데. 타율이 0.274입니다. 이 기록은요. 메이저리그 평균 선수들의 평균 기록에 아주 이제 상위에 랭크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특히 2016년에 이 강정호 선수가 기록한 이제 기록을 보면 정말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강정호 선수가요 2016년 12월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울 삼성역 근처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냅니다. 이 사고 때문에 결국 2017년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선고로 2년 동안 미국 비자가 거부당합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임에도 불구하고 2년간 미국으로 가지 못해서 경기에 출전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자구책으로 이제 쿠바인가 가서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경기를 치르는데 경기력이 완전히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019년에 피츠버그에서 방출을 당합니다. 이 강정호 선수가 메이저리거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또 메이저리거가 돼서도 정말 열심히 경기를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런 엄청난 기록을 남겼다는 건 정말 많이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라고 하는 이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강정호 선수가요, 음주운전 사고가 나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게 될 거라는 걸 알았다면 음주운전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될 거라는 걸 몰랐으니까 음주운전을 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강정호 선수가요 평상시에 내가 메이저리거지,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또 명성을 얻고 있고 하지만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을 조심하고 주의해서 메이저리거답게 그렇게 삶을 살아야지 유지된다. 그걸 생각을 하고 항상 자신의 삶을 이렇게 조심해서 살아간다면 어땠을까요? 애초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면 내 인생이 망가진다. 그러니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메이저리거야. 나는 엄청난 연봉을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고 있는 야구 선수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항상 내 삶을 조심해서 나를 잘 관리하고 나를 추스려야 돼.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았다면 강정호 선수의 삶에 쉽게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국민 MC라고 불려지는 개그맨이 있죠? 누군지 아세요? 네, 다 아시죠? 유재석. 이 유재석 씨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어느 정도 철저하냐면 유재석 씨의 별명 중에 제일 유명한 별명이 뭐죠? 메뚜기잖아요, 메뚜기. 근데 메뚜기 말고 또 별명이 있더라고요. 박제인간. 왜 박제인간이냐면 박제처럼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박제인간 하면서 이렇게 해마다 유재석 씨의 모습을 이렇게 카메라 찍어서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 모습이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유재석 씨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이유가요. 무한도전 때 이 2명의 멤버가 음주운전 사고 내고 음주운전해서 걸려서 이렇게 막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지켜봤어요. 물론 이제 그 전부터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이제 인기, 그걸 잘 지켜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지만 그런 동료들의 한순간에 그냥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이 인기, 명성이 정말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얻고 있는 그 많은 명성,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이제 놀면 뭐하니에서 톨게이트에 앉아서 이렇게 그 차 지나가는 거 이렇게 받아주는 거 하는데 뭐 지나가는 사람마다 너 어머 막 이러면서 유재석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을 참 보는데 야, 저 정도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건 내가 누군가 그걸 자각하고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자기 자각, 이 자기 자각이요,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 사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게 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 어떻게 살았죠?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의 삶은요, 온갖 죄된 모습으로 채워졌겠죠. 그런데 그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드시려고, 죄를 다 씻어주시려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도 보면 정말 엄청난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들을 다 참아내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생명값이 지불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죄가 있는 우리를 죄 없는 모습으로 세우시려고,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게 된 이 자격,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귀하지 않으십니까? 네, 안 귀하신가 보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을 얻은 것, 이건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그 가치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걸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네. 어제 우리 새벽에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는데, 거기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귀한가, 그걸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도 이 여인에게 주어졌던 은혜와 똑같은 은혜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릴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냐면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몰라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냐?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서냐면 구원받은 자로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는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네. 한 분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격으로 서기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로 서게 될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요한 사도는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그도 깨끗하게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강정호 선수 또 유재석 씨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았을 때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자각이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망치게 되는가, 허비하게 되는가, 또 그런 자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삶을 유지하는가, 강정호 선수와 유재석 씨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갈 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걸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나도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깨끗하게라는 말은 그냥 뭐 죄를 멀리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어떤 모습,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건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건가,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 일컬어지기까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걸 이해하신다면,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로 서기를 소망하신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자,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죄를 가까이하고 죄를 지으면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죄를 없애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없애시니까 우리가 죄 없는 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멀리하지도 않고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고 싶은 소망이 있으신가요? 네.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싶다, 죄를 범하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죄를 멀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싸우려고, 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힘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요,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지도 않고 죄를 지어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짓습니다. 네.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얼마든지 죄를 지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힘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죄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멀리하고 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될까요?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죄와 싸우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을 자로 기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로 서기를 기대하는 소망이 있다면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한 우리 성가대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왜 헌신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았을 때 그 모습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서면 칭찬받을 모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걸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구원받을 자로 서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요한 사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는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씨가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예수님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왜 오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오셨죠? 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인데요. 찬양하기 전에 가사를 한번 좀 보시겠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계신가요? 네. 예수님께서 삶의 이유가 되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 믿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내 삶의 이유라. 아멘. 네, 여러분, 후렴 가사에 보면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늘 우리의 삶이요, 주님의 이름을, 또 주님의 선하심을 세상을 향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주님이 내 삶의 이유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말씀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은 자로 설 것을 소망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성가대 찬양팀 모두가 예수님이 이유 되셔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삶의 이유 되어서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